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나에게 왕과 신과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감사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본군이 세운 전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조선의 임금인 이 선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왕의 임금을 잡으면 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상륙해서 경상도를 지나고 충청도를 지나고 경기도 올라가서 바로 한양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일본군은 그 누구보다 가장 빨리 선조 임금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임금만은 잡히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이 임금을 점점 북쪽으로 피신시킵니다. 평양을 지나서 의주 지역까지 또 이제 임진강 지역까지 쭉쭉 계속 선조 임금을 어떻게든 도망가게 하면서 피신을 시키면서 방어를 해내면서 결국 임금이 잡히지 않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명나라와 함께 반격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다윗 왕을 최대한 빨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다윗 왕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이 반격당할 만한 이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의 책사인 이 아이도벨도 이 다윗 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이 계책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아이도벨은 다윗 왕만 잡으면 된다. 내가 이 다윗 왕을 어떻게든 잡고 오겠다. 지금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습하면 그냥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의 의견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압살롬의 측근이 장로들 역시도 정말 좋은 작전이다 라고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압살롬이요, 한번 우리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좋다고 했던 이 계획을 내비두고 이 후세를 불러서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세에게 엄청난 기회였죠.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다윗 왕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세는 이 다윗 왕이 보낸 이 스파이 아닙니까? 이 다윗 왕을 돕고자 했던 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요, 다윗 왕이 어떻게든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상반되죠. 아이도벨은 어떻게든 다윗 왕을 빨리 잡자. 반면에 후세는 어떻게든 다시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계책을 하나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다윗과 이 다윗 왕의 부하들은 용사 중에 용사라는 것입니다. 12,000명, 그 택도 없다. 그렇게 갔다가 괜히 우리가 당하면 사기만 꺾인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버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브에스라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최남단부터 최북쪽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들을 불러오자. 그래서 그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한 번에 다윗왕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군사를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군사를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처럼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다 발로 뛰어서 모여라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후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윗이 시간을 벌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이요 끄덕여 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전반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작전이 맞죠. 얼른 다윗왕을 잡는 것이 맞죠. 그런데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압살롬과 장로들이 오히려 후세의 의견이 맞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결국 후세는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모을 동안 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이 다윗에게 알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전령을 전달하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이 압살롬의 부하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라합이 떠오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 라합이라는 그 한 여인이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힐 위기에 처하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이 소식을 잘 전달받은 다윗 왕은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고요. 그러자 아히도벨은요 23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네. 압살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측근 이 아히도벨은 이렇게 허무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압살롬의 이런 권력들은 점점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죠. 이제 그에게 조언을 해줄 그 어느 누구도 남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막힌 타이밍에 우연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 좋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이 후세를 부르죠. 그리고 후세의 의견을 묻게 되었고, 또 분명 이 다윗 왕을 잡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들과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 와중에 잡힐 위기에 처하는데 또 그 기막힌 타이밍에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참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다윗에게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여인이 또 지켜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참 우연 같은 이 신기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면에는, 그리고 이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운이 좋다, 우연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당연했던 것들, 때로는 우연처럼 여겨졌던 것들, 어떻게 이런 기막힌 타이밍에 이럴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에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고백하시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자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또는 각자 가정에서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잇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